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의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어요. 자, 내가 그 신호등을 통과할 때까지 파란불로 있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 다행스럽게 파란불 신호가 계속 켜져 있어서 그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쁘시죠? 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 신호등을 통과했을 때 그 기쁜 마음하고, 두 번째 경우는 내가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빨간색으로 바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자, 두 가지의 경우를 여러분 비교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앞에가 더 기분이 좋으셔요? 뒤에가 더 기분이 좋으세요? 손 들어 보실래요? 조금 그렇다라고 동의하기는 쑥스럽지만 죄송하지만 혹시 두 번째가 더 좋으신 분이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보다 좀 더 일반적인 비유를 드릴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막 닫히려고 해요. 잠깐 해갖고 뛰어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내가 타는 경우도 있고 미처 안에 있던 사람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문 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자, 여러분, 그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의 닫혀가는 무렵에 잠깐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셔서 탄다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시는 근처에서 또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관 한 번 타기가 얼마나 어려운 엘리베이터입니까 저거? 예, 혹시라도 엘리베이터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 문 닫기 전에 자, 밖에 한번 둘러보시고 뛰어오시는 분 없는지 한번 살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뒤에 문이 닫히는 것에 대해서 묘한 쾌감이 있어요. 그것을 욕심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더 확대 해석했을 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버리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탐심이라고 우리에게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너무 과장된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탐심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발전과 성장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만약 탐심이 없다면 정말 내가 저것을 이루고 싶고 더 나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좋은 삶을 영위하고 싶다는 어떤 인간적인 욕구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발전이 행복과 언제나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탐심, 나쁘게 얘기해서 탐심이지 좋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를 지금의 이 모습까지 있게 만든 그러한 훌륭한 에너지였습니다.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너무 매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든 피조세계이고 우리는 그 피조세계를 다스릴 책임을 맡은 청지기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치십시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단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할 책임만 있을 뿐이고, 과연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것이라고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조작을 하려고 하는, 이게 나쁜 뜻에서 조작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에너지가 우린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을 완전히 거세한다면 우리에게서 과연 얼마만큼의 열심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공산주의, 공동생산과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는 그 사회에서 왜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본주의 모델을 따른 그런 경제구조로 변하고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단순히 의식주만 해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도 필요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1등을 했을 때 느끼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칭찬과 격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큰 의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탐심이 될 수 있습니다. 탐심은 때로 번영을 가져오지만 이것은 사람을 범죄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뇨? 다툼이 어디서부터 쫓아나느뇨? 너희 중에, 지체 중에 다투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인하고 시기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분은 우리에게 잘못된 태도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돈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꼭 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나마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도 잘 얻어지지 않는 그 돈을 위해서 상당히 손해보는 그런 감정적인 결론을 이미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탐심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탐심은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의 뜻은 이미 가진 것을 이미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노력, 그렇게 그 탐심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가 아닌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 왜곡된 사람만이, 결국 죄인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밑빠진 독과 같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탐심을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시다고 해서 바닷물을 잡수실 수는 없잖아요. 바닷물을 드셔보셨습니까? 참 바다에서 갈증을 느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저 물 좀 마시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짠 물을 잡수시면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결국 그 짠 바닷물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문제는, 그런 의식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탐심을 가짐으로써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을 기분 좋게 이겼습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숨겼던 외투 한 벌, 은과 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전쟁이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이 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죄는 아간이 졌는데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어야 했다는 겁니다. 탐심의 결과로 죄 없는 다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차라리 아간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이 아니고 아간은 살아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공동체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있으므로 재물을 사랑함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책임이 공동체 전체에게 짊어진다는 매우 비극적인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영적인 욕심 때문에 누가 죽어야 했습니까?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죽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우리가 많이 하시죠. 그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부족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예배를 지금 못 받겠다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그 아벨을 향해서 불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다시 다음 시간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예배 드리고 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혹여 지금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를 품기보다는 다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벨이 죽어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현대의 수많은 살인사건의 원인,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아합 왕도 탐심을 부렸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포도밭을 너무나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왕이면서도 어떤 한 개인의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이 아합의 삶을 점점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부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입니다. 한 왕의 탐심이 한 개인을 멸망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쉽게 자초할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이란 절제되지 않는 소유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또다시 예배드릴 수 있었고, 아간은 그것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아합 왕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많았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부렸던 탐심은 인간적인 가장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범하는 죄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와 근원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이웃의 정조를 탐하는 것이며 도적질은 이웃의 소유물을 탐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이웃의 생명을 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탐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의 끝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탐심과 우상숭배가 왜 연결이 되느냐?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단지 무엇을 더 바라기만 했을 뿐인데 그것이 왜 우상숭배가 될까요? 바로 탐심,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야 할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쏟아부어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탐심을 부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뽑아버리고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말씀대로 지킨다면 우리 가운데 사지백체 멀쩡한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정말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마음 잡섰다고 해서 단순히 그 마음이 변하게 되셨습니까? 남들이 금값이 다 올라간다고 금 사는 것 같으면 나도 금을 사두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에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나도 거기에 집을 사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혹시 안 드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러한 죄의 유혹, 욕심의 유혹,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벗어버려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는데 우리는 내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주변의 탓들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만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곁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통일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손해를 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것 없이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그냥 말만 할 테니까, 나는 기도만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예,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가 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손자들 이쁘시지요? 잘 야단 치시나요? 그랬더니 잘 야단 안 치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뭐 이뻐하기도 모자란데 무슨 수로 야단을 치냐고, 혹이라도 노여워해서 나중에 할머니 집에 안 올까 봐 야단도 제대로 못 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 섭섭해하면 바로 표가 나는데 그거 점수 읽기 싫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젊은이들의 버릇을 고치려고 드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집에서는 자기 손자, 손녀들은 그냥 이뻐하기만 해도 모자란 판에 그것을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 애들한테 버릇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젊은이들이 교양이 없어도 된다는 뜻도 아니고 버릇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채워야 될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야단치고 훈계하고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것이,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집에서 조심하는 분들은 나와서도 조심하셔야죠. 집에서 내 자식에게 점수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어른들이 계시다면 나와서도 젊은이들에게 잘해 주셔야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듯이 더욱 조심스러운 양육과 훈계를 이어가야 진정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이 나라에 이렇게 부정이 많습니까? 라고 통탄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버린 쓰레기와 그냥 지나쳐버린 신호등과 그리고 무단 횡단에까지 책임을 지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는 무책임하게 이 땅의 공의를 실현시켜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너희도 그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도 옛사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았을 때에는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몰랐는데 이제 그 속에서 나왔으니 다시는 그 속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곳의 문제를, 냄새를, 그 악한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모든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탐심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 때문에 탐심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희로애락이 왜 그것이 같이 있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기쁨과 노여움 어울립니까? 아니에요. 슬픔과 즐거움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이 같이 있어요. 기쁨과 슬픔이 사실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 결국은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즐거워한다?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슬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내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이유로든 슬퍼하며 괴로워할 이유도 더 많아진다는, 그런 가능성도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처럼요, 출가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전 차라리 그러면 덜 탐스러워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살면서 탐심을 버린다? 이것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금식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셔서 알죠? 기도원에 가서 작정하고 금식기도 하면 그러면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안 보니까. 음식 냄새 안 맡고 음식도 보지 않고 먹는 사람도 안 보니까 좀 낫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식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탐심을 벗어버려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속에서 비비적거리고 살면서 너의 욕심을 버려라, 그 끝없는 욕심 덩어리를 내 속에서 내어놓아라.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탐심을 벗어버려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그 탐심이 우리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빼앗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탐심 좋지만 그것이 우리 속에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속에 너무 팽배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감사를 다 갉아먹습니다. 우리 속에 기쁨을 누릴 이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정의하게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더 가져야 행복하고 더 가져야 기쁘고 더 얻어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감사를 자꾸만 연기하게, 미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따져보면 내 안에 감사의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기쁨의 이유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나 우리 속에 이 원죄처럼 또아리를 튼 이 탐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다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너무도 손해나는 인생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기 어려운 탐심, 그러나 성경이 벗어버리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새롭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모든 명령들이 좀처럼 쉽게 다가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 이야기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끼어들 수도 있고요. 또 남을 끼워주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데 묘하게 공교롭게도 남을 내 앞에 끼워주었는데 에이 그래 들어와라, 그리고서는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었는데 교차로를 통과할 때 그 차는 통과를 하고 나는 걸렸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지금 저랑. 자,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하나 봐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탐심을 이기려는 노력을 자꾸만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요. 내가 탐심을 포기했는데 정말 지금 그 당장 눈앞에서는 손해가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순간엔 억울한 거예요. 주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수시로 물어야 될 만큼 억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은 죄졌는데, 아니 뭐 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 앞에 욕심 사납게 끼어들어서 저 인간은 통과하고, 주여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신호등에 걸리고, 도대체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상처가 돼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굳은 딱정이가 돼서 다시는 내가 양보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말씀대로 사나 봐라, 다시는 내가 손해나는 삶을 사나 봐라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버리기 어려운 탐심이지만 버리려고 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덧 마른 줄 알았던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샘을 새롭게 터지게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가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 탓, 남의 탓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조차도 나의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상처 입고 말씀대로 살다가도 낙심하게 되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듯이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라 하셨던 것처럼 죄의 그 근원되는 탐심을 다 벗어버리기로 또 애쓰고 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주께서 창조하신 기쁨과 감사의 샘이 결코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